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좀 있을 때, 군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갑자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휴가증 주세요. 휴가증. 갑자기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휴가증을 달래요. 그래서 무조건 휴가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휴가증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증을 줄 수는 없어서, 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좀 합당해야 휴가증을 주지.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한테 휴가증을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휴가증을 주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이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너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휴가증을 달라고 했던 거죠, 저한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100%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하이힐을 거꾸로 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사실 휴가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 이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휴가증을 주면 뭐 군대에 남아돌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형제가 취사병이었거든요. 취사병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밥맛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짜 휴가증을 안 주면 이 친구가 정말 식칼이라도 들고 타령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살려야지, 안 되겠다 생각이 휴가증을 줬습니다. 휴가증을 주고 이제 이 형제가 휴가를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놨더니 얼굴이 좋지가 않아서, 이거 100% 헤어졌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얼굴빛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휴가를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 약혼자가,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냥 난 교통사고가 아니고 이 여자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 자기 약혼자를, 이 형제를 안 만나준 거예요. 계속 안 만나주면서 결국 연락 정도만 됐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여자가 무조건 다른 여자 만나라. 나는 당신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관계는 흔한 말로 끝났다. 나는 이젠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만나라.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나를 잊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 마음에는 그 자매가 휠체어를 타든 장애인이 되든 반신불구가 되든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에 대한, 그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여전했고, 심지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휴가를 복귀한 거예요. 날짜가 다 돼가지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왜 울겠습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휴가증. 또 나간다고. 그래서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해결을 해야죠. 이 상태로 두면은 밥맛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친구를 만나라. 만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와라. 끝내든 계속 하든 해결을 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속 만나기로 했대요. 계속 만나기로 하고 결혼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그 여자친구가, 그 약혼자가 그 형제한테 무슨 조건을 내밀었냐면,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라. 자기한테 편지를 써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이 말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휴가 복귀해서 정말 매일 편지를 쓰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편지 내용에다가는 뭘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그 말은 들어있었겠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할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결혼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냐면, 여러분, 사랑은 결국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말 안 하고 뭐 다 알지 뭐 눈빛만 봐도 다 알지 뭐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형제에게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동사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행함으로 실천될 때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행할 때 진짜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되면 꼭 짜는 게 있죠. 뭘 짜요? 참깨를 짜가지고, 그죠? 참기름을 만드시지. 우리 이 성경책을 꽉꽉 짜가지고 프레스 기계에 넣어가지고 꽉꽉 짜가지고 짜가지고 뭔가 한 방울 똑 하고 떨어졌는데, 그 똑 떨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함께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랑장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문체,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솔로였어요. 솔로. 그가 원래부터 모태솔로였는지 아니면은 돌싱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였지만, 싱글이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모태솔로였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남녀간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13장을 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지 않은 사람이고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정확하게 이 13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3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시작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맛보기 형식으로, 어떤 시식 형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짜 사랑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담겨진 비밀이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의 사랑, 그리고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설명할 때 많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듯이,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교회에 소속된 우리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 지체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그 한 명 한 명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을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고 성경 이야기 역시 사랑이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이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23장은 단순히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기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 1절에서 3절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 그죠? 지금 여러분 귀에다가 누가 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꽹가리를 깽깽깽깽깽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귀 옆에 대놓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고막이 터져 불든지 난리 날 거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내가 지금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주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막 드러냈어요. 근데 이걸 질서 있게 드러내고 겸손하게 드러냈다면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막 드러내고 싶었어요.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심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 막 귀를 팍팍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언을 받은 사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분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나를 드러내는 데 쓰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한다면 결국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나는 구리, 즉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천사의 말 다 쓰레기예요. 소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나요? 여러분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게 깔려 있나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 다 소음이에요. 이젠 그 소음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진짜 부탁드려요. 이젠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은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비밀의 은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엄청난 은사가 나와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 와, 엄청난 은사죠. 특히 여러분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는 단순히 어떤 믿습니다의 그런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노력과 힘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언의 은사 대단하죠? 비밀의 은사 대단하죠? 지식의 은사 일단 뭐 다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비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옷에 만약에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요. 먼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사적으로 털어요. 그죠? 왜 털죠? 왜 털어요? 이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먼지가 있네. 그러면서 먼지를 막 모으십니까? 막 먼지를 모아요? 막 유리병 안에 담아놔요? 보관해놔요? 먼지를? 이건 어제 먼지, 이건 그제 먼지 막 거기다 써놔요? 그렇게 보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먼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고 신기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막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먼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순천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소문난 거 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이번 주에 몇몇 목사님들을 뵀는데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2배, 3배, 4배, 5배, 뭐 100배 이상 부흥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먼지예요. 먼지라고요. 제가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 설교 안에 사랑이 없으면 먼지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박자가 정확하고 막 소리가 엄청나게 막 가슴을 때리고 그런 멋진 음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부분이 다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여러분 사역은 무조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안내를 해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예? 교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세요. 정말로 밥 하나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제가 취사병이었는데 갑자기 밥맛이 떨어졌다고. 그 마음의 사랑이 요동치니까 막 힘드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물 하나 묻히면 그 나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나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차량 운행하고 사랑으로 꽃꽂이하고 사랑으로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젠 제발 우리 안에 담겨진 모든 미움의 마음 버리세요. 시기의 마음 버리시라고요. 제발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3절 말씀을 잘 보면 좀 의아해요.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그냥 구제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서 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정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과 그 열정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니까, 그 만족이 기준이었다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났어요. 다 죽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왜 열심히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왜 사람을 죽였냐고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 열심 멈추세요.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나간다면,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 열심 부리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열심히 죽였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착각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앙과 믿음을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경쟁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어요. 경쟁.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여러분, 장사는 남겨야 잘하는 장사죠? 그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해요. 단 이론짜리 하나도 남기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구제죠, 구제. 그죠?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구제예요. 그냥 무료 급식소죠, 무료 급식소. 돈 받는 무료 급식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야 진짜 신앙이에요. 남겨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근데 잘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굉장히 유명한 성경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최후 심판의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이.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사람, 양의 그룹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염소의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훌륭한, 정말로 우리에게 유명한 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알만한 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어떤 한 주인이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신의 세 종을 부릅니다. 뭐 자기가 신뢰하는 종인지 뭐 믿는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종을 대표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기죠? 그렇죠. 1달란트를 맡깁니다. 몰라요, 이 이야기? 예? 왜 저렇게 반응들이 없죠, 오늘따라? 예.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총 4달란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모여. 자, 결산해보자. 내가 준 거 가지고 어떻게 있는가 결산해보자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반영이 와요. 자,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4달란트를.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죠. 그대로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예. 네. 딱 그대로.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5달란트, 2달란트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1달란트 줘가지고 뭐 그거 갖고 남겨오라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조사를 해봤어요. 금요일 날 인터넷을,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서 금 시세를 좀 알아봤어요. 금 시세. 제가 뭐 금 시세를 알겠습니까? 검색해봐야 알지. 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1달란트 무게가 37g 정도 돼요. 30kg, 37kg, 정확하게 37k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괴 1kg짜리 37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괴 1kg짜리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예, 금괴 1kg짜리 37개가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1억이에요. 금 1달란트가 로또 1등이죠? 예?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21억이라고. 감도 안 오신가 보다. 예, 21억. 근데 그 21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도 은행이 있었거든요.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만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아무리 이율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올려가지고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수입만 해도 얼마가 돼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이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땅에 갖다가 묻어놨다니까요. 왜요? 손해볼까봐, 혼날까봐. 여러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 1달란트 남긴 종, 아무것도 없는 종,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한쪽 구석탱이에 처박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왜 내 인생이 부요치 못하고, 왜 내 인생이 메말라가고, 왜 내 심령이 메말라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하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짜고 하면 한 방울 똑 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요. 때가 차면,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셔요. 근데 그 날이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니까요. 결산표를 딱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과연 우리 결산표에 사랑이 남겨져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그거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는데, 사랑했느냐, 사랑 안 했느냐,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걸로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 필요 없어요. 왜? 주님 다시 오셨는데 뭔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소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소망하고 있는데 소망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사랑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조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오시면서 교회에서 입회비 받으셨나요? 입회비 내셨나요? 네? 한 1억씩 내셨어요? 입회비? 네? 한소망교회 교인이 됨, 꽝 찍고 1억 주고 회원증 받으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던가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자꾸 조건을 다시냐고요. 나한테 뭘 해주면 사랑해 줄 거야. 나한테 뭘 해주면 용서해 줄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해해 줄 거야. 뭔 자꾸 조건을 달아요.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아 놓고서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좀 살아가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사랑의 종, 믿음의 종, 그리고 복음의 전도지가 되는, 예수의 전도지가 내 스스로가 좀 되는, 내 자신이 전도지면 돼요. 그렇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